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삶에 언제나 큽니다 라고 제가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손으로 꼽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더 행복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많이 주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씩 대답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늘 따뜻하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읽어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났거든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과분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왔던 게,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그리고 다른, 웬만한 것들은 일단 고개를 갸우뚱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평생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간에 하셨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들려온 이야기였잖아요. 그치?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적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 들렸던 것들이 저의 삶이 이제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학에 가서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게 만드셨던 분이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맞추어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믿던 하나님을 그냥 내 귀로, 진짜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주님을 막 찾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만하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만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의 말씀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물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데까지 하나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셨던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들, 우리의 첫사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첫사랑을 자꾸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여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거기에서 출발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의 삶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은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첫사랑은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변화해 가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곳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과분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를 받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늘 가득하게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도 진짜 마음이 이렇게 쿵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까?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때는 이제 한참 그게 박해가 심할 때였으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교리적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 너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내가 나에게 일어날 일을 고민하며 살지 말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산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때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어떨 때 재림하시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하도 이단들이 많이 써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별로 잘 쓰려고 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휴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날 건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나의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건가? 이렇게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미래는 우리의 현실들이 쌓여 가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이 삶이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마 예수님을 닮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사실은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동기들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새는 족밥 밖에서 다 샌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뭐 단격의 단기 선교이건 이제 단기 선교라는 게 거기서는 저희 신학교에서는 보통 1년 정도 갔다 오면 이제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기 선교이건 안 그러면 3년 이상을 하는 어떤 장기 선교로 가건 어떻게 가건 상관없이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안에서 새는 족박 밖에서도 셉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로 나가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에서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안에서 새는 족박 밖에서도 셉니다. 그러니까 그 족박 밖에서 안 새려면 지금 안 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안 새게 되는 그런 족박을 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쌓여서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내 주님을 만나고 바로 지금 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바로 지금 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는 나의 현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현실을, 나의 오늘의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버텨내기만 하고 내가 오늘은 그냥 마치 신기루처럼 넘어가기만 하면 내가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히 다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면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 처음 만나는 구절이죠. 거의 처음 만나는 구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불법이라는 것은 무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법이다. 아노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절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죄는 아노미하다. 죄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이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4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나의 삶의 법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 반대말은 6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죠.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법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죄인데 이 죄로 빠지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나의 삶의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나의 삶의 딱 법이고 이거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요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거든. 내가 이미 옳거든. 내가 이미 옳고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나의 법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무법이지요, 무법. 그런데 이런 무법한 사람의 반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평안함, 내가 그 안에서 느끼는 보호받는 느낌,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내 삶의 법이 되는 것을 해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돼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 있는 정말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면장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기도 속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이야기하시는 변화의 순간이 있으면 거기에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며 살아가 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이야기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나의 법이 되지 않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법입니다. 여러분이 무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귀 꽉 막고 마음 굳건히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단코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 이야기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좀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정말 크든 작든 이 결정의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일들을 선택해 나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무법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주님 저의 삶에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해서 하나님 내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힘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정말 커서 하나님, 내가 무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더욱 이 성탄의 시간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더욱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